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주일,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며 지은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안에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죄와 아버지, 온전히 흩어가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낭독하신 다음에 우리 이원희 집사님하고 이혜경 권사님 나오셔서요, 이 앞에 캔들, 초를 불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힘을 내어 쉬지 아니할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너희 공의를 묻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나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소.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권사님하고 이원 입사님 나오셨어요? 불 좀 붙여주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리고 이어서 찬양 오 거룩한 밤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은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넣으시러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봉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한라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고요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의 나신 밤일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은 은혜 장로교 원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순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요, 이게 목소리가 올려가지고 어떤 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벗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인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일죄도 흰눈같이, 아무리 진홍 같은 붉은 죄일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오. 우리 죄가 다 십자가 앞에 도말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까지 청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시여,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아테시아 장로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팬데믹 바이러스로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적은 숫자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현한 목사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경되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사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고, 아버지 아버지여,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거룩한 기쁨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아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니, 미국이 주함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1800만 명이 감염되었고 33만 명이 죽어서 주함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서석기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 위정자로부터 국민에게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해주십시고, 다시금 잠시오 미국이 제2의 청교도 국가로서 거듭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함시오 바이든 대통령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2021년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팬데믹 바이러스도 완치시키게 해 주시옵시고, 헌법을 준수하며 모든 지체가 바로잡히게 해주십시고, 아버지 미국이 아버지 하시어 도탄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국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어서 특히 아버지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한국이 세계 제2의 선교국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한경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의 기름 부어 주었사니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즘 워낙 극심하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성탄절기가 시작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 그죠? 아기 예수님이 떠오르고요. 어머니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우리 옆에서 지켜봐주고 보호해주는 요셉이 생각나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이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하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는요,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 삶의 결과는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요? 저는요, 이번 주일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끝날 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딱 3년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 하면 이제 만 3년을 채우거든요. 1월 첫 주가 이제 우리 4년차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요, 저의 힘이 들어가고요, 저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일이 오는 것이요, 주일 예배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낙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 멀리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티켓을 구입을 해요. 그럼 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행 기차를 딱 보고 좌석을 보고 그거 앉으면은 몇 시간 동안을 그 기차가 정확하게 부산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에 잠을 자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면서요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맡긴다는 것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상식적인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관점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요, 스불론 지파 땅이라 가지고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오른쪽에 있고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인데도요, 호수에서 한 몇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마리아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이틴에서 이제 처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녀에게는요, 정혼자가 있어. 우리가 알다시피 정혼자가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렸을 때 미리 배우자를 정해요. 요셉이라는 정혼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사가랴의 기도를 했거든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니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왔어요. 내 아내 엘리자벳의 잉태를 하리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깜짝 놀랄 정말 정찬동지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28절과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기 번역을 해요. 이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2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임신하려면은 3명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삼신 할머니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그랬었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에게 은혜를 받을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은요, 정말 엄청난 축복의 소식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결혼을 하였는데 임신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을 자여 그랬으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혼란스럽습니다. 29절에서 처녀가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본 가브리엘 천사가요,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7장 14절에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언자의 예언서에 나오는 그 처녀의 주인공이 너야. 너란다. 마리아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직 정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개념이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름을 예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암송 구절도 하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이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충격적인 소식에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차분하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답을 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 천사님, 오늘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인데요.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과 대답인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하였거든요. 그 얼마나 지금 핍박받는 상황입니까? 주전 6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700년 이상을 지금 그의 대국 페르시아에게 압박을 받았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서 몇백 년 동안을 지배를 받았죠. 지금은 로마 제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야. 다시 다윗과 솔로몬 왕국처럼 그 화려한 제국의 번영을 우리가 맞이할 거야. 대망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자신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은요,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결혼한 여인에게 이 소식을 들었다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은요,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은요, 부정한 짓을 하여서 임신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명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근데 만약에 벌하지 아니하면은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신선 모독죄로 고속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정말 판결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혼자가 있는 처녀가 혼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요, 정말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마리아는요, 자신의 정혼자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 요셉의 심정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후문이 나면은 마리아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순종하면서 마리아를 지켜주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내 친척 엘리사벳도 노령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상황인데도 임신을 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마리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죠. 천사님, 이건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요, 이 나이 어린 마리아의 반응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마리아가 3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따라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늦은나간 나이에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면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넉넉한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도 제 우리 딸이 있지만, 제인이 있지만은 그 수능 볼 때, 수능이 미국에서 SAT죠.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거든요. 혹자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까? 목사가 되면 또 교회를 꼭 개척해야 됩니까? 우리 교우님들도 힘들게 LA와 레이크 포레스트에서요, 40km가 넘어요. 킬로미터 따위. 주일마다 25마일 되는 거리를 오고 가면서요, 얼마나 힘드세요.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힘들다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저와 교우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 임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후일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큰 은총이었구나. 간증하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경우와 같이 종종 우리들의 삶에는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원하지 않는, 우리가 하기 싫은, 우리가 가기 어려운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밤 꿈에 천사를 보내서 저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정 목사, 너 정리하고 이제 아프리카 어디 지역으로 선교 나가. 아마 저는 순간 갈 수 없는 이유 10가지 이상을 제가 항변하게 될 것 같아요. 제 나이가 60입니다. 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연약한데요. 제가 건강도 좋지 못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더위에 무척 약하다는 거예요. 습기에도 약하고요. 팔이 목이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하인들을 보내서요, 잔치의 초대장을 보내요. 잔칫날이 됐습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시라고 다시 알리러 갔는데요, 이유들이 제각각이야. 어떤 사람은 밭을 샀어. 내가 밭을 새로 사가지고 밭에 나가봐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거든. 소가 이게 일을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 어떤 사람은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입니다. 오늘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잔치에 청함을 받아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 잔치의 유익과 기쁨과 잔치의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주인이 당초에 청함을 받지 못하였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불러와라. 잔치 그 자리를 꽉꽉 채워요. 이 비유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험한 오지와 같은 선교지나 사역이요,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잔치, 작은 잔치가 아니라 아주 큰 잔치에 초대받는 아주 귀한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 90%요? 아니요. 100%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냘픈 소녀에서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삶은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녀보다 더 헌신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그녀의 새하얀 웨딩드레스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옛날 가수 중에 웨딩드레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소. 춤추는 웨딩드레스는, 기억나시죠? 여자에게
새하얀 웨딩드레스의 꿈은 얼마나 소중한 꿈입니까? 마리아는 웨딩드레스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요셉과의 달콤한 그 결혼과 허니문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데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그녀의 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하였던 남편 요셉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한 마리아.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인류의 죄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우리들 삶에서요, 세상 끝날까지 거룩하게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마리아를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셉에게 4명의 아들과 또 딸들을 주셨어요. 태초에 한 여인 아담의 아내 하와의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죄가 잉태되었죠. 그러나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에 어린 처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였던 것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위한 전도 사명을, 그 귀한 사명을 부름을 받고 순종함으로 큰 상급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마리아처럼 아버지, 우리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과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손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재인정자매 나와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주님 전을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벌쳐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아가는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국전호 집사님과 일부에 공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제진 집사님도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고, 오늘 우리 저희 교회에 가끔씩 출석하시는 전세영 집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이제 해드리려고 이제 오시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못 오셨는데요. 전세영 집사님이 부신암에 지금 걸려서 이제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시면은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가 또 임하기를 기도를 했는데 일단 예배 마치면서 좀 잠깐 기도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전세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하니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분간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금주의 암송 성경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 자유하고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낳으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자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오신 성탄주의를 기뻐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전세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였지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질병과 특병 중이 없나이다. 아버지 오늘이 전세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집사님 그 부신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에게 나가시는 그 삼주시는 그 믿음을 믿고 나갈 때 여호와라파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시오. 우리 전세영 집사님 암세포가 다 소멸되고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죽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애통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마리아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알티시아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네.